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각 심령에 깃들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일 우리가 부활절이다 보다도 주님이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겐 최고 불쌍한 자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믿는 게 헛방 아닙니까? 헛사지요.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을 늘 바라보고 이렇게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주신 말씀은 참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하는데 이 아주 그 육신적이고 율법적이고 변덕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자꾸 가요. 의심이 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왔는데도 사도 바울이 그 진짜 하나님께 직접 임명받은 사도가 맞느냐 그 자체도 의심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이. 그래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빨리 이렇게 탁 쳐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분별이 잃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붙지 못하고 믿음의 확신이 서지 못하다 보니까 악한 무리가 다른 어둠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책망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건면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십자가 복음 은혜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온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흘러들은 거 절대 아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직접 받아가지고 임명받아가지고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1장에서부터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만약에 다른 복음을 흘러들었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 저주받는 부분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저주는 뭡니까? 지옥이 된 말이에요. 지옥.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용납하거나 허락하거나 있다 하거나 막 그걸 하다 보면 그거는 저주받는 사람이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복음이 절대 없습니다.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 사람은 선하게 살았다. 아이고 그 사람 좋은 데 갔게 우리가 보통 아이고 좋은 데 갔겠지 천만에 예수님이 통과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이 멸망에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 볼 때는 양심적이고 선하고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이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쓸 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지난주 이어서 갈라디아 1장 11절 24절 본문으로 복음의 위대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복음에는 이물질이 없습니다. 이물질이 없어요. 복음 안에는 율법적인 것이나 또는 세상적인 것이나 또는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들어오면은 이 복음이 희미해지게 되고 복음이 확 뻗어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것들이 자꾸 브레이크를 잡는단 말입니다. 육신적이고 율법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딱 들어가 있으면은 뭐가 들어오냐니까 100%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하게 돼요. 의심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거쳐 양다리. 세상에 어떤 거 하면 거기에 탁 가고 또 한번 양다리 거치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내가 받았다.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께 직접 메시지를 받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내가 전하고 있다 하면서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꾸 의심을 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내가 진짜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만삭되지 못하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나는 바라볼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내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나를 구별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극도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다. 과거에 내가 그런 행실을 보게 되면은 과거를 보게 되면 다 실족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과거는 잊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잘 봐라.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면서 자꾸 강조를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좀 들어봐라. 내가 어떤 철학, 내가 가말리아 문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은요 그 당시에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건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문화생이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뭐 철학자다, 말쟁이다. 이야, 이렇게 한 그걸 내가 다 버린 사람이다. 나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내가 너희들한테 좀 전한다. 근데 뭘 전하냐? 십자가와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다. 사도 바울이 뭘 전하냐면요. 계속 읽어보면은 십자가만 전한 게 아니고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십자가를 많이 전한다. 후반절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부활을 전하는데 딱 두 가지 전했어요. 뭐가?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을 전했단 말입니다. 부활은 죽지 않고는 부활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완전히 죽어야 부활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전하니까 어때요? 자꾸 핍박이 오는 겁니다. 뭘 자꾸 그걸 전하느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큰 고난을 당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십자가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10절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 말, 그러나 딱 끊고 형제들아 이 말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들아 이 말입니다. 성도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려는 또 이야기하죠. 확실하게 좀 이야기한다. 진실을 이야기한다.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했다. 딱 이야기하는. 사람을 따라 나지 강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자꾸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의심을.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요. 나머지 부분도 안 믿어져요. 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데 다른 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집니다. 그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요.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왔다. 뭐 물로 포도주 됐다. 홍해가 갈라졌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냥 쑥쑥쑥 받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구나. 그거 쑥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창조가 누구였느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창조주 주님만 딱 믿어지면은요. 의심이 싹 가버려요. 쑥 물러가 버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마귀가 봐라 하면서 싹 돌아가서 자꾸 마음을 깔지 뜯어요. 자꾸 한마디로 막 계속 중앙에 있어가지고 막 머뭇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11절에 대해서 나는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했다. 복음을 이야기한다. 그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하냐니까 물길이 흔들리는데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물길이 흔들려 가지고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딱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확실히 안 되고 요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안방가 말 들으니까 안방이 말이 맞고 또 큰방에 말 들으니까 또 큰방 말이 맞고 이래 되는 겁니다. 딱 섞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딱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딱 써야만이 의심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약한 부분을 치고듭니다. 우리가 알아 신앙생활 한 제일 적이 뭐냐 하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제일 약한 거 있잖아요. 여자에 약하다, 돈에 약하다, 약한 게 있어. 내가 뭐 어쩌면 성질이 좀 이런 더 더럽다. 이러면 그런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마귀는요. 그걸 변화되지 못하게 이 사람 말이 아주 부드러워. 이 사람은 그것도 안 해. 공개 안 해요. 이 사람은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은 포악해진 사람이잖아요. 그럼 계속 그걸 파고 들어가요. 마귀는. 기억하십시오.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때는 아주 좋은데
술만 들어갔다 가면 술로 딱 그래 어때요? 술 힘을 빌려 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 개 완전 뭐가 되는 막 개파이 되는 거야 막 이 사람. 근데 술 딱 깨고 나니까 그래도 호인이 없어. 세상 천재 나라도 호인이라. 그래서 마귀는 어때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자꾸 의심을 하게 만들고.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하고 바알신 나오고 숲의 신 믿는 사람이 이게 400명, 450명, 85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에 보니까 850명 대 1위 엘리야 1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언자 850명이 막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언제까지나 두 사이에 머뭇거려 가지고 자꾸 중앙에 있으려냐.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 쪽에 붙든지 아니면 바알이 네 신 같으면 바알 쪽에 붙어보라 이 말이야. 미지근해가지고 뜨뜨지근해가지고 이게 죽인지 밥인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야. 차라리 바비온 같은 분인데 죽 같으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중앙에서 자꾸 머무르거든요. 그 바알 엘리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 850명 다 죽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그게 옳은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른 길. 그러니까 450명 대 1, 850명 대 1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하나님은 숫자에 전쟁은 하나님 숫자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권리를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걸 모든 거 초월하신 분이다. 예. 그걸 기억하고 있는 길이야. 그래서 12절에는 또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되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느니라. 또 강조를 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확실히 받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두 마음이 안 돼요. 확실하게 막 이 강조를 딱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에는 힘이 있다면 왜 힘이 있냐 하니까 직접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비슷하지만 차이 납니다. 말에 힘 있는 사람 만난 사람은 말에 힘이 있어요. 왜? 직접 봤기 때문에. 근데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이 그래 가던데 하면서 확신이 없어요. 그 나중에 말이 자꾸 바뀌어요. 왜? 거짓말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직접 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확신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은 신뢰가 있다. 왜? 믿음 있는 말을 하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는. 그 사람의 학문이 아니다. 나는 직접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직접 계시를 받았다. 말이야. 직접. 여러분 직접 받은 거하고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뭐 글자 이렇게 맞추기 있잖아요. 한 사람 직접 보고는 계속 몸으로 이렇게 동작해가지고 나중에 제일 끝에 가면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직접 한 사람은 야야 저 사람은 어떤 뭐 딱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직접 본 사람은 봤기 때문에 확실한데 나중에 손짓 발짓 오만 해가서 뭐 대답이 어때요? 엉뚱 대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고 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직접 말씀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래 하던데요. 안 돼요. 목사님이 그래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확인을 해야 돼.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안 간가 확인을 해보고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래야 되는 거야. 의문점이 생기면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묻고 배우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아이고 우리는 아니던데 이러면 안 되는. 신앙은 개개인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개인과 이렇게 각각 하나님 부르시지 두리뭉실하게 뭉티기로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 그래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 가다가 예수님 핍박하러 막 잡으러 가다가 다마스커스 거기에서 주님을 직접 체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도행전 보고 사도행전 5장 보면 5장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은 자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자랑하니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연합하였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며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져 없어져 버렸고 37절
이 사람 뒤에 조세에 등록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많은 백성을 빼내어 자기들 따르게 하시니 그도 망함에 그에게 순종한 자들이 다 흩어졌더라. 자, 이게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 더다를 이야기하고 유다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야기하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꾸 이제 이 사도행전 잡아두시고 자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뭐 선거철 되면 뭐 누가 뜨잖아요. 딱 뜨는데 보니까 한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가만 놔라. 그 사람 가만 놔라. 그 사람이 혹시 하나님께 왔으면 너 어찌 알랴? 왜 그러면서 뭐라냐면 옛날에 그 전에 더다라는 사람 일 나가지고 한 400명쯤 막 따르다가 그 사람 죽어버리고 흩어져 버렸다. 그 뒤에 또 뭐랍니까? 그 뒤에 유다라는 사람 일 났는데 유다라는 사람 일 나가 또 한데 그것도 나중에 흩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난 거 옛날에 다미선교회 다가올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장님 어때요? 교회는요 사람 이름이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만 돼야지 하나님의 도구로만 나타나야지 그 사람이 되게 됩니다. 누가 어떤 모임에 누가 톡 이름이 딱 드러났다. 예? 뭐 이장님 뭐 여호와 증인의 누구 이렇게 신천지의 누구 사람이 이름이 났다 하면 그때부터는 안 돼요. 자, 박수 모임 박수라는 사람이 딱 나와버려. 또 이요한 이 복실이에요. 그런 모임이 자꾸 사람이 일어나고 사람은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은혜되고 힘이 되고 성도들에게 막 힘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냥 도구로만 사용할 뿐이지 그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고 나면 그 사람 딱 보면 앉은 사람이 예수님의 흔적만 나와야 돼. 예수님의 흔적만 나오고 예수님의 자랑만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드러났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미 폐가 이미 멸망의 징조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째요? 더 다른 사람 일 나가지고 막 하니까 막 선동하니까 막 한 400명 넘게 막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 죽어보니까 막 자 예수님이 확 하다 죽었어요. 살아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것이 이보다 더 큰 믿음의 교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유다라는 사람도 일어나가지고 막 또 선동해. 그 사람이 무슨 또 수익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종교에 어떤 기독교나 뭔 사람이 딱 드러난다. 사람이 드러난다. 그거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은 제가 항상 하나님 저는 도구로만 남게 해주십시오. 내가 설교 중에 혹시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만 되지 내가 혈이 드러나고 내가 육이 드러나고 내 의가 드러나가지고 내 생각이 드러나가지고 전할 수 있다 하면 하나님 그것만큼 막아주시고 혹시 드러나더라도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않도록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항상 그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 항상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세상 것들은 초등학문이다. 아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이 복음에 말하면은 비교 가치가 안 된다. 비교 가치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과거에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하네. 과거. 내가 과거다 이 말이야. 유대인의 종교. 유대인들이 믿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인 종교야. 종교다. 종교는 뭐냐 하니까 왔다 갔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시계의 추가 왔다 갔다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게 종교라고 합니다. 신앙하고 종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네가 믿는 거는 종교다 이 말이에요. 종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게 하였고 내가 이 종교는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다. 종교는 뭐가 변화되냐 하니까 머리로 외적으로 변화되는 척해요. 변화되는 척은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변화가 안 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또 작성해 보냈지만 나무는요 시간이 지나면 뭘로 보면 압니까? 열매. 이거 사과나무였네. 야 이거 나 배나무 줄 알았는데 사과였네. 열매가 난다는 말. 열매. 신앙은요
종교는 열매가 안 나오는데 신앙은 종교가 왜냐? 조화는 열매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 똑같아 이 말. 종교는 조화에 조화. 모양만 있다 이 말이야 모아. 그런데 신앙은 살아있다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나 변하지 말아도 변하면 그 사람 변해요. 그냥 나무가 가만히 영양 뿜고 있으니까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열매로 그냥 열릴 수밖에 없는 기라. 근데 내가 열려야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안 열린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교회를 10년 다니고 100년, 아니 10년, 20년, 30년, 몇십 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딱 열매 보니까, 그대로 오네. 없는 그 사람은 뭐예요? 종교. 그냥 종교예요. 주님은 그거 이야기합니다. 지금 과거에 내가 종교 생활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극도로 핍박한 자였다.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사람을 나는 종교로 눌리려고 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결코 이길 수 없는 사람 없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빼냈다. 빼낸 거야. 내가 빼냈다. 나는 이 사람을 나의 뭘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변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때요? 사도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변화되어 버렸잖아.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수십 년도 살아오는데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 이러면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좀 봐라. 내가 사람의 사상을 받은 것 같나?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것 같나? 한번 잘 봐봐라. 그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이 나를 본받으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는 뭐냐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걸 좀 봐라.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던 사람이 변화되고 하니까 그걸 보고는 어때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맞다. 맞다 이런 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14절에 내 조상들의 전통이 뭐니까 율법에서 내려온 전통이다 말이야. 전통에 대해 힘이 열심을 내어 맨 민족 가운데 나의 동등함만 많은 사람도 유대인들 종교에서 더 덕을 보았는데라. 그러니까 잘못 찍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자기는 확실한 줄 알고 딱 붙었는데 붙어가 계속 갔으면 자기는 멸망받았는데 예수님이 빼낸 거예요. 예수님이 딱 사도 바울을 빼내가지고 봐라 하고 십자가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딱 보니까 얼마나 잘못된지를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이 이게 전통이야. 이 전통 사람 죽이는 거로. 여러분 자 마태복음 15장 본문 잡으시고 마태복음 15장.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전통이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 전통. 이거 사람 죽입니다. 죽여. 말씀에서 허락지 않는 전통은 사람 죽입니다. 이거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명령을 범하느냐. 이게 보니까 전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위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전통이 위에 있다 보니까 전통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단 아니냐 이라는 겁니다. 왜 그 전통을 너를 안 하냐 이란단 말입니다. 옛날에는요 교회 의자 있잖아요. 교회는 의자 생각나네. 의자 안 하고 방석 앉으면 이단을 해요. 그 전통이에요. 교회는 의자, 성당에 가도 의자 안 하고 방석에 앉으니까 이단. 그 전통이 전통. 형식, 의식, 전통 죽입니다. 이거 영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율법적인 것은 옛날에 법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을 내가 폐하러 왔다 이 말이야. 내가 완전히 폐해버리고 딱 세워버렸다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폐게 처분했지만 그 율법은 선한 것이었다. 선한 것이다. 율법은 폐했지만 그 율법 안에서 성령으로 걷는 자에게는 율법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법을 성령으로 딱 하니까 그 법으로 어때요? 자, 쉽게 말해서 이러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 파란 신호등 빨간 신호등 있잖아요. 그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파란 거는 가고 빨간 거는 서고 자, 그거는 법이잖아요. 그거 지키면 어때요?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단 말이에요. 율법도 그 안에 법이 있는데 성령으로 딱 하니까 걸으니까 너무 편해. 그 율법 방종이 안 되고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에 내가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전통을 보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내가 그런 가운데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15장 4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라는 자는 반드시 죽이지라 하셨거늘 이러면서 뭐라는 자입니까? 나는 부모를 공경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그냥 뭐 드렸다 하면 그거는 공경 안 해도 돼. 요렇게 이렇게 해푼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는데 여러분. 그래 펜법은 잘못된 법은요. 살아있는 지금 현직 대통령도 구속해버리잖아요. 펜법은. 불법 잘못된 법은.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주는데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라부는 거라.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전통과 율법은 사람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어떤 전통 막 있잖아요. 딱 가면 교회에서 내려온 전통이 있어요. 의식, 형식 그거 딱 하고 있어요. 우리 합니까? 내가 그걸 몰라서 안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거 안 했습니다. 왜 그걸 하나? 그건 아니다. 하나님 허락지 않은 거는 마음에서 허락이 안 돼. 자, 그래서 자, 여기 7절 보자고. 마태복음 15장 7절. 너희 이제 앞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해 잘 대언했다 이 말이에요. 위선자 뭡니까? 속과 겉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 볼 때는 뭐 믿음 있는 척 종교로 이래가지고 막 기도하는 척 무슨 금식하는 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지만 속은 어때요? 주님 뭐라면 부글부글 죽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구더기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 나를 공개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교회 열심히 오가지고 성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하는데 껍데기는 보이 야, 저 집사님 대단하다. 믿음이 대단하다. 새벽기도 오가지고 그리고 헌금하는 거 보고 막 봉사하는 거 보니까 야 대단하다. 근데 속으로 뭘 하나님 야 위선자야 딱 찔러본다. 이 더러운 자야 이 말이야. 이 멸망받을 자야 이 말이다. 하나님은 속을 보고 찌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자꾸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끼리 이 사람에는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생명을 있는 자가 들어가니까 너 생명 있냐? 너 구원 받았냐? 자꾸 물어보니까 이게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좀 가만만 하라 좀 교회 생활하게. 아니 이대로 교회 생활하면 너 멸망받는다 이야기하니까 싫어하잖아. 싫어해. 그래서 생명은 생명을 낳고 가짜는 가짜를 놓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 자꾸 그 이야기입니다. 전통, 의식 이게 그러니까 사람 조심해라. 전통, 형식 이런 거 절대로 따라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허락지 않는 거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싫어하는 거. 그 여기서 주님 얼마나 싫어합니까 지금? 얼마나 뭐라 합니까? 하이셔진저 이 더러운 자식들아 하면서 막 엄청난 욕을 합니다. 너는 지옥 자식을 7배나 더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15장. 그러나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 은혜로부터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 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이 더러운 자를 나를 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깊이 빠져본 자가
사도 바울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극도로 핍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도 크게 받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도 엄청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혈육, 복음 전하는 데서는 여기 나오지만 복음 전하는 데서는 혈육과 여기 보니까 16절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 내가 즉시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뚝딱 태어났습니까? 그 주위에 유명한 부모님들 뭐 혈육들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데서는 혈육과 언언하지 않았다. 왜?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에서 나는 혈육하고 막 어쩌고 이렇게 전주고 막 머뭇거려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내가 이 사도 바울을 택했다.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나는 택했다. 택감 받았다. 그는 그릇이다. 그릇. 무슨 그릇?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의 큰 그릇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주님이 보실 때에 다 그릇이에요. 그릇. 어떤 사람은 종기 그릇도 있어요. 쪼개난 그릇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여기 보면은 그릇 쪼개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쪼개난 그릇도 설 때가 있어요. 뭐 참기름 분다든지 쪼개난 어떤 뭐 된장을 한다든지 딱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릇만 작을 뿐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그릇이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큰 그릇이었단 말입니다. 그 우리는 어때요? 내가 그릇만큼 하면 돼. 그릇. 내가 무슨 그릇이었는가? 나는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가? 나는 어떤 재능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내가 항상 생각해야 돼. 그럼 성경에는 뭐냐면 그걸 연구하고 개발해라 돼 있어요. 그걸 가만 안 놓으면 섞이면은 연구도 안 되고 개발 안 하게 되면 내가 무슨 재능을 받고 내가 무슨 지금 은사를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잘 쓴 사람은 그걸로 또 쓰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머리로 어떤 사람은 손 재주로 여러 각도로 있단 말이야. 그걸 보면 출애굽기 35장에서 보면은 성막 짓는데 쭉 나옵니다. 진짜 뭐 사람 재주 많은 사람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돼요. 성막을 딱 짓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은 재능들이 모여서 지체들이 모여서 쫙 교회를 형성해가고 교회를 세워간다 이 말입니다. 딱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뭔가 저 하초 하분이 참 저걸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 어떤 사람은 들어오는데 그때는 그때는 저 색깔이 너무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 그러니까 보이는 쪽이 있단 말이야. 보이는 쪽이. 그래서 이 사람은 되는 대로 어떤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자꾸 바닥에 뭐 어지는 거 그 청소. 그러니까 그 분야별로 보이는 별로 청소한 니는 청소 안 해. 내가 그때는 한데 니는 와도 안 도와줘. 필요가 없단 말이야. 보이는 대로 믿음대로 쫓아가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무슨 그릇일까? 어떤 그릇으로 지금 나아갈까 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연구와 개발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 없이 그냥 듣고 잊어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한 사람. 그러니까 로댕 뭐랍니까? 인간은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깨씹다 보니까 새롭게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새롭게 탁탁 오는 게 있더라고. 여러 수십 번을 읽었는데도 안 보이는 성경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툭툭 들어와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은 신비롭구나. 새롭구나. 아무리 읽어도 지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 사도로서 너에게 권한다. 16절 17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올라갔다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느다. 자,
뭐라 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주님의 복음 전하는 길에 나는 과감없이 한 발 한 발 한 발 나아간다. 거기에 나는 연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그러니까 지금 기존 12사도가 있잖아요. 11사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 사도에 처음부터 헬로 만난 사람이 아니었거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주님을 불러가 사도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베드로를 만나가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됐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그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 다 떠나버렸어. 핍박이 이 당시에 무슨 시대? 네로 황제, 로마 네로 황제 시대이단 말입니다. 얼마나 극도로 핍박한지 몰라요. 네로가. 그러다 보니까 막 핍박을 받아라 다 떠나고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 17절 18절에 저는 하나님께 회심 후에 오직 직접 받은 말씀을 나는 주님께 직접 전한 사람으로 살았다. 18절 19절에는 지금 뭐라고 하냐니까 영적 교제의 대상자가 베드로였다. 아무도 없었다. 나 혼자였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밖에 없었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영적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을 쭉 보면 사도행전부터 해가 쭉 보면요. 그 주위에 도와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도와준 사람들 이름이 절절 나오잖아요. 바울이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독불 안 됩니다. 함께 도와주고 함께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24절에는 이제 영적인 관계 사귐이 매우 중요하다. 그 속에서 바른 지혜, 바른 가치가 난다. 복음의 진실, 능력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는 추천하는 거예요. 와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결론적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서는 결국 마지막 절 뭐랍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2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영광된 삶이 뭐냐가 변화된 삶이고 열매가 내는 삶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강조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흘러 지나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서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자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늘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